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두 군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 위주, 갈릴리 바닷가 위주를 주님께서 주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광야라든지 한적한 곳으로 표현되어진 예수님께서 홀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장소, 이렇게 두 장소로 나뉘어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사역의 현장들로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시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하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과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구절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흐름상 또 지나가시다가 이 부분은 한적한 예수님이 스스로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있는 하나님과 묵상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로마 확장 정책,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땅을 빼앗고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서 이렇게 노약물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전쟁 준비와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 일단은 식민지 같은 나라에 가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아무나 빼앗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돈 있는 그런 집안이나 그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갈취하듯이. 가지고 오면서 뭘 줬냐 하면 세금 징수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세금 걷어서 써. 나는 이미 그 성금으로 이만큼 가져갈게 라고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것이 빼앗겼으니까 자기 것 채울 만큼만 세금을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관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장소가 아니라, 평소에는 세금 걷던 장소가 아닌 장소에다가 상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어딥니까? 갈릴리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어부들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10마리 잡았으면 그 중에서 몇 마리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빼앗다시피 세금을 징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표현하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거주하다, 거처를 삼고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미 그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어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레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레위를 피해 다녔겠죠. 글로 가다가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친하게 지내길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세리는 그저 레위는 그 세관에 앉아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로운 직업이었다. 상황적으로 외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표현상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이 단순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1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0장 이후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나 마을로 다닐 수 없어서 골짜기에 있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짜기나 산 위에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엎드리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병 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병은 전염병이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나를 만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죄 사함,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앉아있는 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어졌는지, 그가 왜 세관에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범주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로 마태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 레위는 마태입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일상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움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은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상하고 어떨 때는,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저녁에 전화기를 탁 들고 누구한테 전화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누를 데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데도.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막 목록을 살펴봐도 그 저녁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 먹은 결단이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먹었거든요. 산소도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고 적은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놓고 내 인생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 향해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니까 따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도 신앙 한번 가져볼게요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5절 말씀은요, 앉아 잡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로마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예절과 좀 의미를 같이 합니다. 아무와 함께 식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또한 격식적으로 봤을 때에 나하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경에서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는 사람끼리 밥 한 끼 먹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 당신은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교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그냥 질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는 선생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버림받았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통일한 의미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먹는 상입니다. 밥상.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은혜요 내게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내 삶의 부분들 가치관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에 내가 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욕을 줄여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좀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당당하게 누구들 앞에서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식탁의 은혜고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와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자를 나누는 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고 저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목적은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지켜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 어떨 때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막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기 있는 저 죄인처럼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들 속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5장 말씀 살펴볼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드렸죠. 팔복 중에 나오는 애통이 내가 죄에 대한 애통,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잔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누가 지금 초청받아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은요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돌아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같이 앉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죄인들과 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갑자기 문장이 싹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이다 말고 갑자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답이 19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새 것과 헌 것 이렇게 나누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것과 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문장 그대로 새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이렇게 비교급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하고 헌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까? 그 만든 지 얼마 안 될수록 좋은 겁니까?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새 것과 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본문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다른 것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 옷이 또 있고 새 옷도 있는 거예요. 새 옷을 만들어 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 옷을 고치겠다고 새 천을 갖다 붙이면 새 옷도 못 만들고 헌 옷도 상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다른 것을 같이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이 새 역사, 새 말씀, 새로운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이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신앙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습성 안에 그 생각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은 그 새로운 복음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황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한테 맞춰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18절 이후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버텨야 될 때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죠? 그 과정 3년 후면 이제 그들이 금식하고 고난당하면서 그때 기도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금식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지금은 배워야 될 때고 내가 채워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 내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의로움, 평강,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가고 의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가치관을 주님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